네, 안녕하세요. 4월 12일 3377 2주차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의 재검토에는 환생과 윤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 위주의 내가 아니라 육신의 내가 아니라 거짓자기의 내가 아니라 참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요즘 공부하는 거 도무지 윤회하고 환생하고 내가 이 몸은 왜 받는 건가 이게 뭐 하려고 몸 받았나 이분들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태몽도 물어보고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다행히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하고 하는데 우리 그냥 타자 치는 사람한테 맡기면 한 130만 원 정도 든다 그랬는데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자기가 타자 칠 줄 안다고 맡겨달라 그러셔서 그분이 해주시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책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앞부분은 어느 정도 해놓고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윤회 환생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환생에 대한 거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유스티아누스 교황 치하이던 기원후 AD 533년 바티칸 공화에 모인 카톨릭 교회 원로들은 기독교 경전에서 환생과 관련된 가르침을 모두 빼버리기로 결정했다. 그 환생 윤회의 가르침들을 그냥 두고서는 지옥과 넘실거리는 불길, 두려움이라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여 교단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 권력은 사람들의 두려움, 죄인이라는 자기 근거를 잃을 판이었다. 윤회와 환생을 그대로 두면 원죄설이라든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몸을 받고 또 받고 하는 재탄생의 수레바퀴에 대한 이해는 벌이라는 개념과 심판하는 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도 있는 가르침이었다. 하지만 벌이 없고 심판하는 신이 없다면 이러한 개념들이 없이 누가 신을 두려워하겠는가? 또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교회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필요로 하겠는가? 동양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 특히 SNF파 사람들 역시 이러한 윤회나 환생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533년 이후 다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린 이 윤회나 환생에 대한 잃어버린 지식에 대한 기억이 서양 사람들의 정신 속으로 최근 서서히 다시 스며들고 있다. 사실 윤회나 환생 외에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외면상의 공평하지 않고 부당함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윤회의 사상과 관련해서 뛰어난 여러 문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윤회 문제를 더 이상 자세히 파고들 필요는 이 책에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윤회나 환생이 진화의 원리로서 존재한다라는 사실, 즉 우리의 영혼이 물질 영역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영혼의 여행, 달리 말해서 퇴화와 진화의 여행에서 이 윤회와 환생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필수적인 도구가 되리라는 사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화의 의미를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고깃덩어리 몸의 진화론과 같은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환생의 원리를 놓고 참으로 조야한 사상들이 넘칠대는 상황이니 우선 이 환생과 윤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윤회나 환생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서양식 세계관, 학교에서 배운 세계관에서 나온 의식이 물질의 부산물 뿐이라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리하고 거리가 먼 이론은 없다. 물질이야말로, 몸이야말로 정신 혹은 기껏해야 의식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정신이, 영혼이 조작한 것이다 라는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 속으로 영혼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뜻할 때 환생, 레인카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그보다는 동양의식의 윤회, 메템사이코시스, 동양식의 reborn, rebirth, 메템사이코시스라는 용어가 한 육신에서 다른 육신으로 옮겨가는 영혼이라는 개념과 우리들의 고깃덩어리 육화된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그 여행길에서 걸치는 많은 옷들 중 그냥 이번 여행에서 한 벌뿐인 옷이라는 개념을 더 정확히 표현해 준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과 고대의 스승들은 환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초기 기독교도들도 이 사상을, 이 윤회의 사상, 환생의 사상을 견지했으며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의학자였던 과학자인 파라셀수스 역시 이런 윤회와 환생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서양의 선지식들도 모두 윤회와 환생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 이런 가르침들은 독일의 철학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칸트와 셀링의 인류학 체계들 역시 환생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캠브리지 플라톤 학파의 영국 사상가들도 윤회와 환생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좀 더 최근의 경우로는 이 윤회와 환생의 잃어버린 지식을 서양에 소개한 신지학파들을 비롯한 여러 학파들과 이 진리의 위대한 주창자들인 에드워드 카펜터와 월트 화이트만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그 이후 과학자들의 놀라운 발견들이다. 그들은 독일 뮌헨에 있는 자신의 병원 임상치료실에서 최면술이 아닌 방법으로 몇백 명의 환자들에게 전생 여행을 경험시켰다. 엄정한 과학적 조건 밑에서 시작된 그의 실험들은 환생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여러 번 제시한 바 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윤회를 하고 환생을 하는데 뭐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환생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생하는 이유를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생하는 이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다시 몸을 받아갖고 나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는 육신이라는 건 죽고 나면 그냥 구더기 밥이 되는 그런 단순한 개념에 그런 소박한 개념을 그냥 만족하지 못하는가? 좀 지겹고 그다지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주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아주 단순 명쾌하지 않은가?
게다가 이런 식의 개념은 우리에게 삶의 심오한 의미 따위는 더 이상 파고들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돈 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손에 움켜쥐고 또 떵떵거리며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된 일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삶에는 많은 환생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삶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 고귀한 운명을 예비해 두고 있다는 쪽이 진리이다.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당신들 자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금생의 부모하고도 조상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주파수 공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윤회의 원리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윤회의 까닭을 살펴보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아무런 시작도 의미도 갖지 않는 것의 시작 자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Right now, 영원한 현재인 지금, 찰나, 이 순간을 이해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은 지금을 일직선의 시간 흐름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창조의 신이라는 규정할 수 없는 최초의 동인을 규정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라는 것은 정신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을 하려면 인식되는 존재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은 즉 분리를 의미한다. 우리의 몸, 우주, 자연 이런 물질성은 양극성, 즉 음과 양인 반면 신은 음양이 아니다. 창조주는 음양이 아니다. 이런 번역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신으로 번역하게 되면 정말 헷갈리는 건데요. 귀신, 산신, 천신, 용왕신은 음과 양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사는 여산신이고 여기는 여산신이 계시네, 남산신이 계시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신으로 하게 되면 뒤지게 헷갈리는 거죠. 창조주, 공예나 주인공은 합일이어서 이원화되고 분리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공예나 본래이나 주인공, 내 안의 부처, 내 안의 열애와의 합일은 오직 음과 양, 그 양 극성이 합쳐질 때만 가능하다. 무국의 세계를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음과 양, 이렇게 양극성으로 이루어진 영역 안에 있는 한, 자기 의식이 거기에 갇혀져 있는 한 산신도, 천신도, 귀신도, 용왕신도 자기 안에 부처를 만날 수 없고 자기 안의 열애를 느낄 수도 없다.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태고적 삶의 기억을 끌어내오는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직감할 수 있다. 이분들 다 하나 이전엔 뭐가 있었나요? 그 하나 이전 세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이게 불교가 다른 거와 다른 차이점이죠. 이러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는 이런 스님들이 하시는 이런 공부, 이런 배움은 사실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개개의 영혼 속에는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다. 열애장, 법보장, 공덕장이 다 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진짜 공부다. 따라서 어떤 배움이든 결국은 자신의 광명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깨달음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성스러운 영성, Holy Spirit 혹은 성스러운 부처님상, 성스러운 예수님상, 성스러운 하느님상 이런 것은 다차원적인 이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물질 차원에만 환정해 왔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비물질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안해낸 상한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보를 자꾸 물질 현실이라는 기준으로 재어보곤 한다. 어디 가면 복 받나요? 어디 가면 기도 발복이 빨리가 되나요? 어느 부처님이 영험이 있나요? 기독교의 성지는 어딘가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비물질을 물질 현실의 기준으로 재어보곤 한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러한 장애물을 넘는 데는 비유가 도움이 된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비유의 방법밖에 없다. 비유는 영상의 방식으로 이미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태초적부터 알던 알물, 우리 의식 속에 비추는 뼈대나 다리 역할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시작 중에 시작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식의 비유 하나를 사용해 보자. 이 역시 결국에는 지적인 접근 방식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올바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1과 0의 비유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숫자 1을 상상해 보자. 1은 자신의 확장이자,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불교는 이분들은 다 영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서양은 창조주 1부터 시작이 돼요. 천부경은 1부터 시작이 돼요. 일시, 무시, 1이 시작이 됐는데 없는 데서 시작한 1이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은 0과 1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그거를 얘네들은 서양은 0의 개념이 없어요. 0은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양식으로 이제 천부경식으로, 우리는 천부경이 0을 아니까 천부경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자기 안에 열애와 주파수 공조가 안 돼요. 숫자 1을 상상해 보라. 1은 자신의 확장이자 반영인 숫자 2. 2는 1이 2개 있어야 되니까 자신의 확장이자 반영인 숫자 2 없이는 나눌 수 없는 존재인 1로서의 자기 능력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자기 혼자서는 자기 능력을 알 수가 없다. 자기를 알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울 속에 여기 2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어야 되니 1은 자신이 포함되며 자신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이 속에 자신을 반영하고 거울.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일로서 이해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저희 집사람 얘기했잖아요. 얘를 빵꾸나 나라 이 새끼야 그래갖고 빵꾸나 나라 새끼야 했더니 자기 차가 1년에 4번 빵꾸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를 째려보는 남자 운전수를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드는 남자 운전수의 상에다가 대고 자기가 집중적으로 욕을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자기 차가 4번이나 빵꾸 났다고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비추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반영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일로 이해한다. 이제 1은 2라는 자신의 반영물 속에서 2도 자기 택시 기사인 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만드는 택시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없어. 남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내 아들이건 내 남편이건 내 돈이건 남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세상이 자기 거울이야. 우리 남편 새끼가 바람 펴서 내가 지금 위장병이 났어요. 아니야 이년아, 네가 위장병 걸린 거야. 우리 마누라가 돈 날려 먹어서 내가 병이 났어요. 아니야 이 등신아, 너한테 걸린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고 이게 금강경의 상이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면 불교 이해 못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자신의 반영물 속에서 자신을 확인함으로써
그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이에요. 얘라이 빵꾸나 나라 하는 그 1. 근데 남인 줄 알고 딜이 했던 자신의 반영물이 2. 아이고 뭐니나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빵꾸가 나네. 아이고 이렇게 알았어. 이게 3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그냥 중생이에요. 절대자, 즉 창조주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존재 전체이다. 모든 것을 망라하는 존재는 대립물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 대립물을 가질 수 없어요. 왜? 내가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잘 들으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